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내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사건인데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죽으러 들어가신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유월절인데도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좀 이렇게 애매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배열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한의 의도는 이제 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좀 더 당겨 설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일어난 사건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사건이 좀 당겨 설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일찍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개연성으로 보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을 좀 당겼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의 그 행보를 좀 이해하기가 쉽다고 요한은 생각했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사실 성전 청교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는 그 권력자들이 있죠. 왕이라든지 귀족들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권력자들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급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또 유대 지도자 계통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 상인 출신이라든지 일반 평민 출신에서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이라면 사두개인들은 다릅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이고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고 원래부터 귀족인 사람인데 이 성전의 관리라는 것은 누구의 권한인가 했을 때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익과 관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권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의 나와바리를 침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조폭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빠칭고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그런 게 있다. 이런데 보통 일반 작은 선술집 하나 부수면 그래도 좀 되겠는데 빠칭고 부순다. 이거는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마피아단이 그 운영하는 카지노를 습격한다. 이거 좀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 거대한 이권에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전면 도전이고 예수님을 그냥 놔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서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앞으로 이런 인간들이 계속 나타나면 이거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밥 먹고 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대 종교 지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네가 이런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근거가 있느냐라고 묻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 두 개. 실제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이 사실 예수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했다 하면 이때는 만약에 요한의 말처럼 그 호산나 하고 그 백성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짓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작살나야 마땅합니다.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두개인 특유의 유대 종교 지도자 특유의 생명 존중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함부로 잘 안 죽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주로 내놓지 다른 사람을 생명을 취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영화 유명한 신드러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을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묻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당신들은 거기에서 감춰져 있는 사건들이에요. 신드러 리스트에 속해 있던 그 죽어가는 유대인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준 인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 역사적으로 진역사에 보면요. 어떻게 묻는가 하면 당신들은 왜 반항하지 않고 내어줍니까? 목숨을.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1000명을 내놓으려면 1000명을 내놓을 것이고 10,000명을 내놓으려고 10,000명을 내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1명이고 2명이고 살아남는 그 유대인들이 다시 우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저항하기보다도 오히려 내주고 순종하고 죽음으로써 자기 종족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이 특이한 정신들이 실제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개념들을 이해해야 돼요. 이건 이제 성경 외적인 것이 유대인 안에 정시되어 보면 그런데 그 책들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순교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제가 차용을 해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가 하면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종.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은 어떤 곳인가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개념을 하나 찾아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인격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분명히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보다 훨씬 못한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뛰어난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교회는 인격체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훼의 종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개념은 어디 있는가 하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개념은. 이스라엘은 국가라는 개념도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교적 사명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식들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와바리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뒤집었습니다. 이거 일대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시작하는 것들이다. 어떤 개혁인가 했을 때 이들이 심지어 유대인의 이런 의식 구조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 생활들이 있었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함으로써 성전을 부풀리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헤롯이 엄청난 재정을 지원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교회가 돈 모으는데 익숙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왜 장사를 했을까요? 성전에서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허용했겠습니까? 이스라엘 포로기 기간 동안에 성전이 피폐되고 황폐됐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성전을 짓는 걸로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성전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성전이 우주입니다. 성전이 곧 그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은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기는 무엇으로 끝나는가 할 때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떠나가는 미래의 희망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구약이 어떤 걸로 끝납니까? 말라기로 끝납니다. 말라기 하면 말라의 하면 천사라는 뜻도 있고 메신저 심부름꾼이라는 뜻이 있죠. 좀 더 확대하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메시아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는 이 천사의 약속 가브리엘 천사의 약속이라든지 미카엘 천사의 약속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천사의 약속 지천사라고 하죠. 이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린가 했을 때 구약의 마지막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맨 마지막이에요. 성전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가 하면 율법에서는 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이 성전을 그렇게 원해 왔었다. 자, 이제 또 이것도 DNA로 딱 집어였습니다. 집어였는데 성전이 황폐해지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헌금을 돈을 거두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헌금하기를 계속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정당화됩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장사하는 것도 아마 정당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풍요로운데도 돈 맛을 보니까 이것들이 안에서 계속 장사하는데 전념하고 있더라라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크게, 더 많이. 안에 있으니까 점점 이제 부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떠나버려 가지고 헤롯 때는 솔로몬 성전의 배가 넘는 큰 거대한 규모로 공사를 시작했고 지금 요 순간까지도 아마 이 공사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46년 동안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성전은 계속 지어져 있었고요. 나중에 디도에서 멸망할 때도 그 성전이 계속 건축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 성전이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 엄청난 크기 성전을 지으려고 돈 모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재정도 받고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커지면 이들은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백성들이 구원받을 꿈? 그것이 아니고요. 성전을 채우는 사제의 꿈을 꾸겠죠. 이 성전이 커지니까 직원이 100명인데 1000명을 늘려야지. 그럼 내 새끼도 집어였고 네 새끼도 집어였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성전이 커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많아져서 성전이 크게 되면 그 해외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을 때 한 팡에 많은 돈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도 돼. 자기네들이 나눠 먹을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개신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흘렀습니다. 개신교에 큰 교회에 가면요. 목사들 보면 딱 그 조폭 두목하고 좀 이꼬로 되는 점이 있죠. 딱 담임 목사 나타나면요. 전부 다 그 목사들 탁 돌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까만 옷만 입힙니다. 그 내가 어느 교회인지 잊어버린데 우리 그 김경균 교수는 아마 알 건데 그 까만 옷 딱 입히고 그래갖고 딱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안에서 그 위상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 위상을 찾아옴으로써 평신도들한테도 어떻습니까? 하늘의 구름 위의 존재처럼 쫙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짓은 양아치입니다. 재벌 목사지요, 그죠? 재벌 목사가 사골세 사는 가난한 거지 성도한테 가갖고요 돈 봉투 받습니다, 그죠? 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폭들이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 자리세 뜯어먹는 거하고 좀 비슷한 형태, 그죠? 영혼세 뜯어먹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머무는 거냐? 이게 신명기적인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건물의 구조도 좋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신명기 회복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신명기의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 희년. 왜 이것들이 필요한가 했을 때요. 모든 백성들의 평등과 안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개념은 예수님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등이 평등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공산주의처럼 평등해진다는 것은 신들의 사회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하면요. 하나님이라면 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올림푸스 신들 사회에서도 평등합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신들 사회에서도 올림푸스 인간 개념의 신들에게서는 차등이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평등하게 살 수 있습니까? 평등하다는 것은요. 자기가 100개를 일하고도 한 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아가야 된다는 일인데 제우스가 번개를 휘두르는 힘을 갖다 평등하다면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정령들처럼 살면 돼. 평등하니까. 그런데 왜 번개를 다루는 힘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왜 하데스가 지옥을 다스리고 포세이돈이 바다를 다스리고 심판의 힘을 가지게 하겠습니까? 신들 중에 우위에 서려고.
왜 아폴론이 있지 않습니까? 마차를 몰고, 불마차를 몰고 우주를 돌아다니겠습니까?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평등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개념 속에서는. 왜 헤라클레스가 일반 사람들하고 보다 힘이 똑같지 않고 힘이 더 셉니까? 신이 만들었으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야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인간 의식구조 안에는 평등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있잖아요. 평등 그때 언제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순종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플라톤의 국가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인가 했을 때는요. 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치리를 잘하는 겁니다. 독재자가 나타나서 강압적으로 평등하게 치리하면 그게 자유롭게 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전한 민주주의가 되려고 하면 완전한 독재자가 하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독재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저는 평등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가 더 많아지고 배 아픈 것에 대하면 더 못 참죠. 다른 놈 잘 되는 거 못 보고. 평등하다면 잘 돼야 되는데 다른 놈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평등하니까. 그렇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보고 자기는 또 눈을 맞춰갖고 베풀어야 되는데 또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평등해 줄 수 있습니까? 평등하니까 지보다 잘난 놈 보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해놓고 지보다 못한 놈들 보면 이 작것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평등이 되겠습니까? 시기 질투를 평등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지금 잘못된 만약에 수없이 많은 노조들이 활동을 평등을 위한 투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탐욕이나 욕심을 위한 투쟁들이지 않습니까? 가진 놈은 지들한테 더 내놓고 그러면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이거지. 이게 어떻게 이 평등 정신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요. 보수와 진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수가 자유를 찾는다면요. 진보는 평등을 찾거든요. 그게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없는 겁니다. 진보가 추구하고 있는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만의 세계고 보수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독재를 원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실제 이 안에서도 쭉 그런 거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진보주의라면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가장 큰 있지 않습니까? 이념들은 보수에게는 자유고 진보에게는 평등이에요. 그래서 그 평등을 위해서 어떤 거라도 희생시킬 수 있고 보수에게는 자유를 위해서 어떤 거라도 희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잔인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평등을 찾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죽창을 찌르든지 잔인해지는 겁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유해지고 전부 다 안에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폭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들이 이 의식들을 쭉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세상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심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관이라 과연 올바른 것인가? 실질적으로 신명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는 이 성전이 올바른 것인가? 왜 성전이 섰는가 했을 때 신명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인데 신명기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성전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미 유대인에게 금기시됐던 노예 제도가 행행하고 있었습니다. 포로수불 제도라고 랍비 힐렐이 오히려 희년에도 갚지 않아도 될 돈을 허락해 줌으로써 공공연하게 노예 제도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신매매 다 되어 있었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신발 한 짝에 팔리는 인간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비참하게 처해집니다. 뭐 밴드오버 사실을 근거로 한 그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쫙 가면서 그 이야기죠. 저 여자하고 하룻밤 자는데 그 신병한테 묻죠. 얼마나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어떻게 되는데요? 하니까 담배를 주면 된다. 아유, 담배 한 갑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한 개 피면 된다는 거예요. 2개 피면 된다. 3개 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거든.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실제 상황들이에요. 초콜릿 하나면 된다. 계란 하나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도 꼬실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거나 그 피폐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존재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배반적 동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배반적 동물입니까? 잘 나가면요 더 큰 거 당배 한 개 몸 파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잘해주면 있지 않습니까? 요트 하나를 주더라도 튕깁니다. 초콜릿 하나에 있지 않습니까? 온갖 심부름 다 하던 남자놈들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면요 비행기를 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그 대환해 준다고 툭툭 튕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의 정체성이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인간의 인격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인격이 진리적으로 진짜일 것 같으면요 언제라도 대우받아야 돼. 그런데 상황의 참에 따라서 비천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인격 같으면요 비천하게 대우받아도 잘났다. 야 나는 담배 한 개 피워 몸을 줬는데 너는 한 갑이나 받았어 하면서 그걸 부러워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미 안에서 그 가치는 떨어져 버린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 정도가 달라진다면 인간의 인격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상황에 따라서 떨어집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6.25 전쟁 때 인간과 20세기 때 인간, 21세기 때 인간이 다르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변화한다는 것 자체는 가지고 있는 인격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의 가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신명기 정신이 위배된 성전이라면 가짜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이 없는 교회, 가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크기나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명성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불변이거든요. 이제 이 개념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가 무너진 이게 대해서 일차적으로 뒤덮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에서 배경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역사적이고도 지적인 배경들입니다. 인문적인 배경들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왜 가갖고 힘도 없는 객기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뒤집었느냐. 그 실제 어떤 거 하면 예수님이 또 겁도 없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추종자 몇 명 생겼다고 지금 뒤집고 있는 이 무모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실제로 뭐 그 예루살렘에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촌놈 새끼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똥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생각나요. 자, 이들이 죽이고 싶어서 이제 싶은 마음이 이제 사실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전 뒤집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한 모세 다이안 장군 정도 됐다. 그때 뭐 그러니까 모세 다이안 정도가 뒤집으면 저놈 자식 저거 우리 권위에 도전했는데 죽이는데 지나가는 행인 1이 와서 뒤집었다. 행인 2가 와서 뒤집었다. 이거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죠? 과연 저거하고 내가 붙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제로 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저놈이 왜 뒤집었을까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심리적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대학자가 있다고 칩시다. 대학자가 있다고 치는데 처음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어떤 소학자가 있다고 쳐요. 그 소학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학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한 건, 정치적 논쟁을 좀 합시다. 할 이유가 없죠. 그거 진짜 이 밑에 놓으면 밑져봤자 본전이고 오히려 자기 명성을 얻는데 대학자는 이거 붙으면 붙을수록 손해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겁이 맞아야 되는데 마이크 타이슨이 갖고 6살짜리 애하고 복싱부터가 이기면 그 별 의미가 없다고 무하마드 알리하고 붙자면 붙어볼만 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저도 손해가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름 날리라고 시비 건다. 돌 김용익이 한때 종교 지도자들한테 온 인간들한테 다 시비 걸었지 않습니까? 지가 종교적으로는 이럴 게 없거든. 그런데 정작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철학적 논쟁을 제안하자 거절한단 말이죠. 그건 자신이 없거든.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지방 목회자 하나가 돌 김용익이한테 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할 때는 거절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야기해봤자 그거 얻을 게 없거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무명소졸이 성전을 뒤집어서 이걸 갖다 사건화시켰을 때 예수는 명성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높아지겠죠. 이럴 게 없어요. 더 이상 목수가 안에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놈이 말이야, 지 이름 알려고 환장한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랍비어 하는 말들도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가르친다고 오니까 랍비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간다라든지 아프가니스탄 같이 이제 교육시설이 낙후된 시설에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선생님 불러주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에 대한 명칭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지들끼리 선생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불러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나 대기업 하는 사람이나 사장님 하면 다 같이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 랍비어, 예수님을 랍비어 했을 때는 이들은 정중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놈들이 겸손해서 랍비어 했겠습니까? 대학 교수도 유치원 선생님 보고 아유 선생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선생으로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안 하죠. 하버드대 교수가 어디야 낙도에 있는 유치원 선생한테 선생님 했을 때 진짜 선생으로 보고 선생으로 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에서 의미적으로 던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랍비어라니까 지가 선생이라고 하니까 일단 선생으로 불러주는. 그럼 누구를 지키기 위한 랍비입니까? 지 자신 인격을 지키기 위한 랍비입니다. 자, 이건희가 구멍가게 사장 보고 사장하는 사람 보고 야 임마 이렇게 하는 게 인격적이겠습니까? 사장님하고 하는 게 인격적이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높임의 랍비입니다. 이 랍비는 예수를 높이는 랍비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는 그런 것들 많죠. 의원님하고 따라가면 전부 다 국회의원인 줄 아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방 무슨 의원 또 의원이야. 그렇잖아요. 쫙 회장님 하고 막 높이지 않습니까? 그 이병철이 부르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높이 부르는데 어떤 거 하면 반상회 회장이고 어떻게 이래야. 그럼 그런 것도 회장님 이렇게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건 누굽니까? 자기 높임이 자기 높임. 자기 인격적인 높임. 이런 이제 개념들을 쭉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선생으로 해야 했다. 그건 우리도 얼마든지 붙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김상, 박상, 이상 다 상자 붙여주잖아. 또 그리고 누구누구씨 붙여주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붙여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음식점에 가면 옛날에 유행하던 나이 100살 먹은 할머니도 나이 열 몇 살 먹은 종업원한테 언니 부르지, 그죠? 그런 개념이지. 20 몇 살 먹은 사람한테 한 50 몇 살 먹은 사람이 언니 부르지, 그죠? 그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 자기 높이, 왜냐하면 자기가 함부로 상스러운 소리를 하면 자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높여주는 이런 개념들. 이제 이거는 그냥 개념으로 있지 않습니까? 의미로 쭉 가져가면서 이제 성경에 보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실제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은 실로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사두개인의 나발이를 침범한 사건이었거든요. 일반 바리새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사두개인들한테 불만이 있었어도 이집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요. 이럴 게 많은 사람들이 이집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뭐. 그냥 거지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김춘삼이 정도, 거지왕 김춘삼이 정도 되면 이럴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야야야 먹거나 떨어지고 줬지 않습니까? 거지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거지인데 뭐. 그런데 그 안에서 거기서 있지 않습니까? 크게 붙을 일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 축제 유월절을 망치면서까지 예수님을 처벌할 만한 그런 거는 만약에 그 전에 있었다면 없다. 그런데 이제 뒤에 마태복음에 하면 예수님은 처벌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산나고 대중들이 지지를 받고 왔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만약에 그 전에 예수님 같으면 죽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 축제 분위기 흐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신병자 하나 들어오는 걸 치면 되지 뭐. 그럼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겠죠. 예모씨,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니까 예모 씨가 어릴 때부터 동생들의 진술에 의하면 정신박약이 있는 예모 씨가 와서 성전에 가서 희들었는데 전체적으로 판결의 거는 보호 송치하기로 했다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쫙 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위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고 들어갔던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개를 봅니다. 묘하게 두 개 다 성경에는 나와 있어 버렸습니다. 한 사건은 나와 있었는데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사건이 훨씬 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진술이 훨씬 더 역사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하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요한복음은 훨씬 뛰어나지만 좀 오순절적이다 하면 마태복음은 장로교적입니다. 딱딱. 그래서 마태는 기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나 예수님 구약의 약속에 대한 신약의 성취라고 하는 교리적 차원에 지금 해석하면요. 이 관심이 있고 요한복음은 어떻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에 다니고 하늘로 날아다니고 예를 들어 돌 던졌더니 그 새가 됐고 뭐 이런 거 보통 이런 개념들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셨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제 그 안에서는 굉장히 완벽하게 정제된 이적들을 이야기합니다. 도마복음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돌에 예수님 던지면 갑자기 새 되고 이런 거 나와요. 이제 그런 거 막 나오는데 그런 거하고 달리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상적으로 뛰어난 이런 모습들 요한복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개념들은 이런 걸 쭉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기술적으로는 훨씬 정확할 것이다. 시대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개 다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요, 그 사건 이후에 죽습니다. 요한복음에 만나는 예수님은요, 그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살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사건을 다른 연도에 적었을까? 요한은 요한의 의도대로 적었겠지만 하나님의 저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때 별 볼 일 없는 사회적 인지도가 없는 예수는 세상에 까불어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지도가 많은 예수는 세상에 까불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을 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킬 것이 많을 때 정말로 예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지킨 거 마태복음에 보면요, 지킬 게 많았을 때 설치는 바람에 죽었어요. 지킬 게 없었을 때는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킬 게 많았을 때 과연 다 내놓을 수 있겠는가? 이런 개념들을 좀 생각합니다. 이제 요 배경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